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 에어컨을 그대로 운영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데 에어컨을 운영을 하면 그 방향이 두 대가 다 저를 향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어려워서 마스크를 사용한 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우리 예배당 에어컨이 좀 오래돼서 좀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좀 감당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자 제자들은 당시의 화려한 성전, 곧 아름다운 미석으로 짓고 유대인들의 헌물로 찬란하게 장식한 성전에 대하여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한지요? 라고 찬탄하여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각처의 유대인들이 희생적으로 바친 그 막대한 헌물이야말로 과부의 헌금과 같은 진정한 헌금이요, 따라서 지금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은 유대인들의 참된 헌신과 경건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와 같이 말하였으리라 짐작됩니다. 전번에 나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오늘 본문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그 찬탄하여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이러한 의도를 의식하신 것이라면 지금의 이 아름다운 성전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경건과 헌신의 상징일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경건과 헌신을 내보이는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드린 막대한 헌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참으로 아름답게 장식할 성결과 의와 진실과 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아름다운 돌로 꾸민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물질적 헌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 즉 성도의 내적인 성결과 거룩한 행실 등 영적 헌물로 꾸민 교회의 거룩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본질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러한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에서 거리가 먼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모의 미혹에 빠져 있었던 거죠. 영적 본질이 결여되어 있음을 그래서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비춰집니다. 우리가 외적인 경건으로 안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내적인 경건을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가? 오히려 거짓과 위선,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모습의 상징과 같은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깎고 다듬은 미석, 이 아름다운 돌 등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건축되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던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그 대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정한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영적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였으며,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행하여진 거룩한 은혜와 섬김의 의식과 그 모든 제도들도 함께 무너져 없어지게 되므로 문자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옛 언약과 율법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무너져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한 시대가, 옛 언약의 시대가 사라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주어진 충격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없어지리라는 말씀의 심각한 의미를 의식한 듯 제자들은 이런 두려운 일이 언제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성전 파괴에 즈음하여 있을 그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거짓과 미혹이 횡행할 것이며 특히 그 미혹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을 지금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리라, 판을 치리라, 그 말씀입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종말이 이르지는 않으리라 하심으로써 이러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성전 파괴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나
곧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나 종말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흐를 것이며 이러한 징조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조차 크고 두려운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 즉 하늘과 땅의 질서들이 뒤흔들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종말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 갈 것이라는 말씀을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 시간의 그 집합인 역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의 역사관, 우리 신자들의 역사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이 세상은 발전할 것이다. 교회를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거짓과 미혹이 횡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수요일 예배 그때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눴었죠. 거짓과 미혹의 시대. 우리의 신앙 속에 거짓 신앙, 우리의 삶 속에 거짓된 삶, 우리가 이 점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발전하는데, 세상의 교육은 발전하는데, 교회 교육은 제자리다. 아니,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한 주장들에 휩쓸려 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 세상의 학문과 교육은 발전하는데 교회 교육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저는 거짓 중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교회 밖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 이론, 세상의 교육관을 교회에 들여놓는 데에 무서움이 없이, 거침이 없이 그렇게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십 년 그러한 물결이 말씀의 교육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특히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난 수십 년의 세상 교육 이론을 가지고 교회 교육도 장악하려고 했던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교회학교 교재는 어린아이들에게 재밌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눈이 확 띄게 편집이 되어야 한다. 이건 저 혼자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치열한 논의와 논쟁 속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종교를 줬습니다. 교회학교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결말을, 교회의 신앙의 성숙면에서의 이러한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신앙의 내용과 성장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왕이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종말의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이 횡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라가 나라를 치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조차 크고 두려운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 즉 하늘과 땅의 질서들이 뒤흔들리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모든 권세와 세력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능력 있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맞설 수 없는 권능과 지혜로 그 믿는 바 신앙의 도리를 증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를 보호하시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일일이 살피시는 세밀한 보살핌으로 지키셔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성전 파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략하여 함락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로 인하여 무너져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처벌하시는 형벌의 날이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그의 임재의 처소이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죄악으로 처벌당하여 망할 것이요 성전은 파괴되어 사라질 것이며 더 이상 이스라엘이 피할 안전한 피난처와 소망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히려 피하여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의 형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리라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되 그 분량대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형벌을 시행하사 재앙과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600년 전에 있었던 유다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의 멸망은 그 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함으로써 옛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이어졌으나 이제 곧 닥치게 될 형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칼날에 살육당하고 사로잡혀 열국에 흩어질 것이요 이로써 옛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600년 전의 심판은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일 뿐,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것들은, 이 심판들은 다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일 뿐,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분량을 다 쏟으신 심판이 아니며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야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 심판, 그 모든 분량을 다 채워 행하시는 형벌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시작일 뿐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전쟁과 불안과 혼란의 시대,
거짓과 미혹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며 이 시대는 다음과 같은 징조와 사건으로 마감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후 70년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주후 70년에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야말로 성전 파괴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그런 처지로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시작일 뿐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전쟁과 불안과 혼란의 시대가 거짓과 미혹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며 이 시대는 다음과 같은 징조와 사건으로 마감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등 하늘의 질서가 뒤흔들릴 것이며 땅 위에서는 나라들이 땅 위의 권세들과 질서의 혼란과 붕괴로 인한 불안으로 떨 것이라. 그리고 그 불안의 정도는 사람들이 앞으로 땅에 닥칠 일들을 생각하기만 하여도 자지러질 만큼 심각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혼란과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때 인자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권세와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신자는 세상과 함께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들이므로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굳게 서서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의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의 시대를 눈앞에 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이러한 새 시대를 맞아야 할 것인지, 그러한 시대를 또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들이 잎을 내면 이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은 복된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때가 이른 것을 가리키는 표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하시되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할 때 이 세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제자들의 그 세대를 가리킨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너무너무 좁게 보는 것이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패역하고 온갖 부패와 더러움과 악과 불신앙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세대, 곧 아담의 타락 이후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정리될 이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정리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세대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생명과 영광이 완성되는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표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과 고통의 시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이런 환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리도 남김없이 다 겪기 전에는 영원한 그 영광과 생명의 시대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 이르시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결단코 폐하여지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하면은 공간적인 범위죠. 그리고 이 공간적인 범위 안에도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할 때 그 하늘, 그 땅은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땅은 보이는 세계를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범위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제 시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의 영역에 대하여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이 세상도 아니고 이 우주도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시공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육신의 생애, 시간의 흐름을 통해 우리 육신의 생애가 주어졌고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시간의 그 과정을 다 포함하여 이 현 시대, 아담의 타락 이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정리될 이 세대의 이 시간의 연장도 이 세상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중심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언제나 깔려야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미혹과 혼란과 불안의 시대라고, 그 불안을 겪는 그 자체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겪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결단코 폐하여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 살고 계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겪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시험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서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훈련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큰 맥락에서의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시점에서 성장했습니까? 평안할 때였습니까? 어려울 때였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없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예수 안 믿었지.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한 주제입니다. 누구도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 종말 시대의 특성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한 신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워져 오셨고 앞으로도 세워져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첨언해 드리면,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에 힘을 다하여 매달리시고 깨닫게 해 주시라고 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작고 큰 어려움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다음 마지막 영생과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환난과 이 고통의 시대를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애에 전반에 걸친 그 영적 싸움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 주셨죠. 술 취함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 그런데 이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방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지 않고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자신을 내맡기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허비한 거에 대해서, 그 소중하게 여겼던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느껴야만 했던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데 우리가 귀중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으로 인한 그 죄스러움과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썼는가 하는 점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타락한 즐거움과 쾌락에 자신을 내팽개치고 그 가운데서 뒹구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경건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방종하게, 안일하게, 방탕하게 만드는 일들, 자제력을 상실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이 다 지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술은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그 한 가지만을 쫓을 뿐, 그 외의 모든 것을,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내팽개치게 하는 세상의 부패한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에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도 다 공감할 표현을 제가 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에 종종 빠진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시간과 육신을 주셔서, 영혼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삶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살아냈는가, 얼마나 살아왔는가 라고 돌아볼 때에 사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본다고 하지만 과연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었는가.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할 때도요,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자인을 합니다. 가족끼리의 대화도요, 들어야 할 소리는 안 듣고요. 정작 상대방이 하고자 했던 말은 안 듣고,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야 하고, 듣겠다고 하고, 듣고 싶은 뭔가를 들어놓고 대화했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면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듣는 게 아니구나. 제 자신을 향한 얘기입니다. 예. 사는 게 아니구나. 예. 그렇게 내 스스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을 쫓을 뿐, 그 외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내팽개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부패한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것에 빠져서 취생몽사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꿈꾸는 듯이 삶을 사다가, 이 취생몽사가 그런 말이죠. 예. 그렇게 살다가 덫에 치이듯이 갑자기 주의 재림의 날을 맞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그날이 이른 다음에는 후회하여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임할 것이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경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이런 두렵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대를 능히 극복하고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러한 은혜를 항상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날 낮 동안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우시니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 끝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힘을 다하여 가르치시며 밤에는 지쳐 기진한 몸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다가 다시 아침 일찍부터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여 준비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경청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다 같이 지금 말씀해 오신 그 맥락, 주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새 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앞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 신자로서 지녀야 할 시간에 대한 개념과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이 주는 환상, 거짓이죠. 세상이 어떻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과학기술 또는 의학 또 학문 이런 여러 가지 발달과 또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의 거짓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고 이 시대가 죄악으로 더 깊어져 가고 있고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지고 단순히 퍼지는 것만이 아니라 퍼지는 지역을 그 죄악으로 가득하게 한다라는 것을 관영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한 성경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관점에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붙들려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느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소비하며 사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의 믿음은 내팽개치듯 버려두고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비교 의식 속에서 교우와 교우의 관계에서도 서로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끊일 날 없는 허비와
노력에 허비를 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며 그 은혜를 값없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러한 깨우침이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의 완전한 사랑,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처지와 환경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힘껏 주어진 육신의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러한 진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들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이 그야말로 불타는 이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교우들, 그러한 위험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기후 기압에 이 아침과 낮과 밤이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그 육신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의 호흡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청년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과 교인들의 기도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들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나라 교회를 떠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그 어린 심령들 속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그리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